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 삶에 내려앉는 특정한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사람들과 장소들로부터의 깊고 종종 불안하게 만드는 분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정확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지만 마치 두꺼운 유리창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사소해 보이고 그들의 걱정은 멀게 느껴지며 한때 견고했던 연결은 이제 깨지기 쉽고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이것을 우울증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은 현대 인간 경험에서 가장 오해받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공은 인기를 의미하고 행복은 무리에 속하는 것에서 발견된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바로 그 힘들이 당신을 집단에 묶는 끈을 의도적으로 끊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과 갑자기 관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 벌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의 한 형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식이 특정 수준의 성숙에 도달하면 내면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릴 수 있도록 외부 소음은 침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방해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은 인식이 들어올 수 있는 필요한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 당신 주위에 고독의 경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거짓 자아의 해체이며 당신 영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채택했던 정체성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확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멀어지는 친구들,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끝나는 관계들, 그리고 사회적 의례에 참여하기보다 집에 머물고 싶은 압도적인 욕구는 모두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것과 더 이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전환에 저항하며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애벌레는 군집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홀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현재 그 어둠 속에 있으며 그것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포옹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우리는 이 고립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과 고독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기다리는 엄청난 힘을 해부할 것입니다. 이 기계적인 과정은 당신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 삶의 비계를 허물고 한때 의지했던 지지 기둥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철수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자아가 종종 잔인함으로 오해하는 무자비한 연민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장애물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소중히 여기는 직업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사회생활 구조가 무너질 때 그것은 당신이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담고 있던 그릇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붐비는 방해 소음 속에서는 들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로 자신을 정의해 왔을 것입니다. 부모, 배우자, 직원, 친구. 이러한 꼬리표들은 편안한 방해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외부 지평선에 고정시켜 당신이 내면의 시면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러한 방해물들을 격렬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붕괴를 유도합니다. 그것은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보통 우리는 새로운 소음으로 그것을 채우려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립이 너무나 심오하게 조율되어 당신이 사소한 것들로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공허 속에 앉아 있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고통은 기술적으로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은 외부 인정에 대한 중독에서 해독 중입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고 초대장이 끊길 때 자아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타인의 반영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의 길을 조율하는 더 높은 힘들은 이 굶주림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인간의 승인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생존의 원천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침묵이 사실은 진실이 말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주는 내부 시스템의 재부팅을 강제하기 위해 당신의 외부 투영에 대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높은 목적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프로젝트에 당신이 무모하게 분산시켰던 에너지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고립을 댐이 건설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전력을 생성하려면 물이 막혀야 하고 압력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물이 수백 개의 얕은 가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된다면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반적인 사회적 분산 통로를 막음으로써 영적인 세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댐으로 막아 그것이 상승하고 당신의 옛 자아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데 필요한 엄청난 압력을 구축하게 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으로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을 위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신 의식의 근본적인 진동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파장으로 방송하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진동 불협화음의 법칙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현실입니다. 관계와 사회적 집단은 공유된 역사나 감상적인 기억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주파수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숙하기 시작하고 내면의 진동 속도가 가속화될 때 당신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느끼는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반감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미묘한 짜증으로, 그 다음에는 깊은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당신의 시간을 차지했던 대화에 참여하지만 이제는 소진되고 무겁거나 육체적으로 아픈 느낌을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고전압 전류를 섬세한 저전압 회로에 연결하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연결은 즉각적인 마찰을 일으킵니다. 각성의 단계에 들어서는 오래된 영혼에게 이 불협화음은 엄격한 안전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드라마, 가십 또는 반복적인 부정적인 순환에 의해 빨려나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당신의 인내심이 단순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본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파수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환경을 억지로 견딜 때 당신은 자신의 직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당신보다 먼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거나 멀어졌다거나 우월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당신 사이에 넓어지는 에너지적 간극의 불편함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를 격렬하게 흔들어도 기름이 물과 섞일 수 없듯이 깨어나는 영혼은 자신의 온전함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잠자는 사회적 집단과 섞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이 어울리기 위해 진동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고립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나야 할 해안선에 스스로를 묶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신의 변형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는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업, 즉 진정으로 자율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성격을 진정한 자아로 착각하지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단순히 가족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절박한 욕구의 집합체입니다. 당신이 집단 속에 깊이 박혀 있고 무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한 당신의 진정한 개성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들어 있습니다. 집단이 당신을 위해 생각하고 집단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며 집단이 당신의 방향을 정합니다. 내면의 고독하고 주권적인 의식의 지점인 나의 더 높은 능력을 깨우려면 당신은 집단의 피드백 루프에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 주변의 침묵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른 의견들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거두어들여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권위를 가진 유일한 목소리와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단련 과정입니다.
강철이 단단해지기 위해 강렬한 열에 노출되어야 하듯이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무언가로 결정화되기 위해 절대적인 분리의 불길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개별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 집단 영혼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표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한때 당신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던 에너지 끈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고립의 황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어떻게 당신 자신의 의지에 엄청난 힘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기 자신과 홀로 있는 것에 대한 공포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해물들이 제거될 때 당신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공허함은 당신의 자율성이 구축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은 가치감이 외부 인정에 의존하는 의존 상태에서 영적인 독립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해체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지탱했던 거짓 비계를 벗겨내어 당신이 자신의 내면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배우게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전원 없이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영혼의 엄격한 교육이며 당신이 더 이상 군중의 파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우주인, 분리할 수 없고 자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이 발전시키고 있는 이 자율성은 단순히 지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균 환경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이고 에너지적인 변형입니다. 이 시기를 거부가 아니라 배양실로 생각하십시오. 번데기가 내부 생명체의 완전한 해체와 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해지듯이 당신의 고독은 당신의 미묘한 몸들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 격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겪고 있는 수술은 대중의식의 감염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재구조화는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깊이 침투하여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아스트랄체, 즉 당신의 감각과 열정의 매개체는 타인의 격렬한 감정을 먹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 외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아스트랄체는 낮은 욕망을 굶기고 혼란스러운 물결을 진정시키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을 때에만 당신의 습관, 기억, 그리고 생명력에 밀집된 저장소인 에테르체에 대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에너지적 개조입니다. 건물이 대중의 혼란스러운 발걸음에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어떻게 기초의 완전한 재건축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부하를 받는 동안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존재감이 없거나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필연적으로 멀어집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옛 삶의 혼란스러운 리듬은 새로운, 스스로 조절하는 박자로 대체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을 특별히 기르는 것은 영혼이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고 영적 지각 기관이 왜곡 없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으로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동안 보호받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새로운 구조가 물리적 세계의 무거운 중력을 다시 한번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해질 때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은 비전 전통에서 첫 번째 입문이라고 일컫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듭니다. 그것은 예복과 향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침묵과의 대면입니다. 사회적 인정의 방해 요소와 현대 불안의 끊임없는 잡음이 벗겨질 때 당신은 귀청이 터질 듯한 고요함에 남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서 효과적으로 도피합니다. 그들은 이 침묵의 초기 경험이 자아의 소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디지털 오락, 뉴스 또는 사소한 대화로 공허함을 채우려 서두릅니다. 그러나 이 변형을 겪는 영혼에게는 이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육체적 감각이 물질 세계의 소란에 압도되어 있는 동안에는 고차원 영역의 미묘한 진동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맹렬한 폭풍 한가운데서 미세한 주파수를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침묵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당신의 내면 안내 시스템은 일상생활의 감각 입력에 완전히 잠겨있는 파장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을 고립시킴으로써 영적 존재들은 외부 세계의 볼륨을 낮추어
당신의 영적 청각이 마침내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식이나 마음 챙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엄격한 훈련입니다. 당신은 외부 피드백의 부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이전 존재 주기에서 당신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변의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에 의해 당신의 현실을 정의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에서 당신의 진실을 찾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차원적 지각의 기계적인 발전입니다. 그것은 지적 이론에서 직접적인 알무로의 어려운 전환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에너지에 끊임없이 폭격받는다면 어떻게 이 내면의 지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침묵은 길어져야 합니다. 방이 고요해진 한참 후에도 당신 자신의 심리적 소음, 당신의 두려움, 조건 반사, 반복되는 기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당신이 이 내면의 수다가 스스로 소진될 때까지 그것을 목격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광적인 이야기 만들기를 멈출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건설적인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 심오한 고요함 속에서 고차원 세계는 당신의 에테르체에 그들의 지혜를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물리적 장막 뒤에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섬세한 장치는 혼돈 속에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영혼을 위한 감각 차단 탱크 역할을 하며 이 새로운 감각들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고요의 기간이 없다면 당신의 영적 눈은 세속적인 것에 눈부심에 계속 눈이 멀어 있을 것이고 당신은 평생을 기다려온 지시들을 놓칠 것입니다. 그 광적인 이야기 만들기가 멈추면 당신은 즉시 지복감이나 천상의 따뜻함에 맞이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에는 두 번째, 더 강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혼자일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위한 무대를 정리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숨을 곳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심오한 고립 상태로 이끌립니다. 사회적 존재의 방해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결점의 무게를 환경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어려운 동료 탓으로, 당신의 불안감을 당신의 양육 탓으로 또는 당신의 불안을 경제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당신의 내면의 불화를 투영할 수 있는 편리한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일 때 그러한 변명들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거울은 절대적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 행동, 숨겨진 욕망,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특성의 총합을 마주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것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문턱의 수호자와의 만남으로 규정한 대면입니다. 이 형상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보내진 악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카르마의 객관적인 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직접 가로막고 고차원 세계로의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당신이 자신에게 말했던 모든 거짓말과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종 섬뜩합니다. 영적 법칙은 이 만남이 고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고차원 세계는 절대 진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환상과 숨겨진 원한이 온전한 채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영적 차원의 객관적 현실은 당신의 정신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수호자는 필요한 안전장치, 즉 당신이 아직 휘두를 만큼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힘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단계에서 외로움의 감각이 종종 무겁고 거의 가슴에 물리적 압력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밀도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당신의 낮은 본성에 관찰되지 않은 충동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데도 고차원 의식의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되었다고 진정으로 믿습니까? 우주는 이 통합을 강요하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옹졸함, 질투, 그리고 두려움을 움츠러들지 않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수호자를 괴물 같은 문지기에서 순종적인 하인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수호자는 옆으로 비켜설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수용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고독은 지속될 것이며 당신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까지 당신을 필요한 유예 상태로 붙잡아 둘 것입니다.
그 문턱 앞에 서면 당신은 군중의 박수가 당신이 그것을 건너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립은 관객을 제거하고 관객이 없으면 당신의 인격의 연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의 굶주림에서 말입니다. 당신 삶의 대부분 동안 당신은 아마도 외부 인정이라는 식단으로 생존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로부터 당신의 현실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칭찬, 지위, 그리고 소속감의 안심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생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적 중심에서 활력을 생성하기보다는 집단의 반응으로부터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고차원 세계는 당신의 영혼의 대사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공급선을 끊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젖대기 과정입니다. 당신은 연료원을 바꾸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빛을 단순히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에서 당신 자신의 자가 유지 불꽃으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거짓 자아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성공적이며 도덕적으로 보여야 했던 페르소나는 관심 부족으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고 자신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고립은 이러한 시도들을 막고 당신이 오해받는다는 쓰디쓴 약을 삼키도록 강요합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필사적인 필요에 귀가 먹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고차원 자아의 미묘한 명령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는 이 중독을 끊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잡을 손을 내밀지 않을 때까지 공허함 속에 앉아 있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의 안정성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독을 견디면서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충분한지 묻는 것을 서서히 멈춥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당신의 반영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결국 당신은 칭찬과 비난이 당신에게 똑같이 무게없고 무관하게 느껴지는 완전한 중립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외부 인정의 죽음이며 앞으로의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한때 낯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내주었던 힘을 되찾고 있으며 당신이 충만하고 침묵하며 주권적이 될 때까지 그것을 당신 자신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면 당신은 갑작스러운 행복감의 가벼움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종종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고 만연한 중력입니다. 이것은 입문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자신의 상태를 오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숙해가는 영혼의 증상을 부서지는 마음의 증상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은 임상적 우울증의 어두운 침체와 신성한 우울의 특정한 무게 사이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종종 무관심과 무감각의 공허함을 만들고 세상에서 색깔을 벗겨내는 반면 이 영적 무거움은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지각의 부족이 아니라 지각의 과잉입니다. 당신은 어떤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대한 깊은 향수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이 갈망은 정신질환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원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은 개인적인 실패나 화학적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그 안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에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는 냉혹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산만하게 하는 오락거리, 사회적 상승, 오락, 지위 추구를 바라보며 지친 거리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감각은 너무 작아진 현실의 벽에 영혼이 부딪히는 마찰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릇에 비해 너무 클 뿐입니다. 그 슬픔은 구조적 신호입니다. 그것은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펼칠 공간을 찾지 못한 날개의 무게입니다. 우울증은 당신이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신성한 우울은 이 세상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무거움은 상승의 서곡이며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는 동안 당신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이 중력이 없다면
고차원적 이해의 유입은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 슬픔을 약으로 없애거나 주의 산만으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입을 요구하는 압력이며 당신이 더 높은 존재 상태에 거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이 무거운 압력은 부담으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고 사용되지 않은 힘의 저장고로서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평범한 외로움의 무거운 나비, 주권적인 고독의 금으로 영구적인 변성을 겪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치료법을 찾기를 멈춥니다. 고립이 애초에 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조용한 벽돌 하나하나로 건설되고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더 이상 군중의 불규칙한 피드백에 의존할 수 없는 의식을 담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텅 빈 방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소음의 부재가 생명의 부재와 같다는 환상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즉 입문한 영혼에게는 세상의 철수가 버림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자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필사적이고 고통스러운 필요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는 심오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연결의 조각을 구하는 거지처럼 기능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 중력, 열을 생성하는 태양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침내 깨어났는데 왜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계속 인정을 구하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느꼈던 고통은 단순히 외부 승인에 대한 중독의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이제 중독이 깨졌으니 당신은 고대인들이 제로 포인트라고 불렀던 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부족함이 없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 안에서 완전하기에 고독합니다. 이 상태는 영적인 창조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창조자는 먹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자는 먹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으려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영적인 힘에 자급자족하는 생태계가 됩니다. 한때 당신의 밤을 괴롭혔던 침묵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동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침묵 속에서만 당신의 삶의 과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위계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함과의 타협에 맞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켰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과할 필요 없이 존재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영혼으로 완전히 채워져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라는 깨달음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고통의 끝이자 진정한 효능의 시작을 알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을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구조가 대중의 중력을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해질 때까지 당신을 분리시켜 놓을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이 고립의 기간을 저주가 아닌 필요한 졸업으로 받아들이면 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설 때 더 이상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자신만의 중력, 특정한 밀도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동행이라는 시면을 마주했고 그것이 풍요롭고 비옥한 토양임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담도록 설계되지 않은 틀에 맞춰지는 값싼 편안함을 위해 이 힘들게 얻은 주권을 왜 바꾸려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외로움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는 필사적인 필요는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숙한 영혼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쓰라리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능해지기 위해 걸어왔습니다. 우주는 모든 것을 벗겨내어 당신이 무엇이 남았는지 볼 수 있게 했고 남은 것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토대이며 당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어두운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구축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고립이 사랑의 행위였으며 에너지가 힘으로 집중될 시간을 갖기 전에 당신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힘은 당신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갈 때 침묵을 숨겨진 무기처럼 지니십시오. 그것은 현대 존재의 혼돈에 맞서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조용한 공간을 소음이나 사소한 일로 서둘러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고립은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성격의 층들을 태워버리고 그 아래의 진정한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인정을 구하는 구걸자가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주권적인 존재로서 세상과 교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험 단계는 끝났습니다. 고독 속에서 모은 것을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힘에 대한 투자였음을 알면서 고개를 들고 걸으십시오. 당신은 독특하며 그 독특함 속에 당신의 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